우리가 항상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면적 유대인. 이것은 오직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씻는 거 이것은 다 표면적인 거죠, 그죠? 껍데기. 그런데 이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표면적인 것을 붙들어야 됩니까?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씻는 것, 육체 예법,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 개혁할 때까지가 언제예요?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복음은 구약 성경에 내내 강조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죄와 추방, 죄로 인한 추방과 벌거벗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루는 거잖아요. 영생.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존귀하신 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않음을 드러내신 그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다. 그 복음을 이룰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장막이 성막이에요. 성막. 더 크고 온전한 성막, 성막으로 말미암아 이 더 크고 온전한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속죄,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에 생명이 나타났죠. 썩지 아니함이 나타났죠. 그 생명이 영원한 속죄를 의미해요.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썩지 아니함에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썩지 아니함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은혜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입니까? 하늘 나라를 말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셨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그 마음의 양심이, 지식이, 감정이, 의지가 새롭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지정의가 새로운 지각을 주사, 그죠? 우리 마음과 생각, 지식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성도 새롭게 되고 의지도 감정도 새롭게 되죠. 이 복음을 알고 듣고 믿음.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은 진실로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겠죠. 진정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진정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문제지, 표면적으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막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뭐예요?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 되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를 위하여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리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에요. 이제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이 언제예요? 초림. 여기 초림. 구약 성경에 이 세상 끝이 계시사적 말세.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사적 말세. 구약에 사실 성경은 후속사가 아니고 계시사. 계시사로 구약 성경이 계시잖아요. 그 신비의 계시잖아. 구약 성경이 계시거든. 그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그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16장 26절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 신비의 계시가 뭐예요?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재됨을 드러내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시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계시거든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신비의 계시, 하나님이 창조주 영광의 광채 신성, 동등한 성부와 성령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아들이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 이것이 신비의 계시예요.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 의로우신 삶을 우리와 함께 사신 이 자체도 신비의 계시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재함을 드러내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 극히 아름다운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이 복음을 드러내신 이 일이 신비의 계시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아들이 성육신,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이 이루어졌죠.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성경의 눈이 열리고 진정 그야말로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죠.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은혜를 이 40일 그 기간에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은 거듭남의 은혜를 이때 비로소 체험하고 예수님 대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죠. 성령 세례는 주님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는 그분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주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르쳤던 그런 모든 가르침들이 차차차차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겠어요? 아니하시겠어요? 주시겠죠. 낱낱이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겠죠, 제 아들이. 그래서 이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풀어주는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다? 성령의 권능이고, 또 물론 그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요.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번에 이루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잖아요. 드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니 살아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 제사를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이게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자, 이게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세상 끝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적? 계시사적. 계시사적. 계시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어떤 비참한 존재에 있으며 우리 인생의 해답이 주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구약 성경을 오직 유일한 계시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주가 유일한 이 지구촌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유일한 계시였어요. 그 계시에 따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며 그 주인공이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를 해결해 거듭남과 산소망,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는 이 영적인 죽음, 육체의 이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고 몸의 부활과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아진 하늘나라를,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계시의 주인공이 이제 오셔서 무엇을 이루었어요?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함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그 복음 중심으로 성령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성경을 직접 기록하신 적이 없어요. 성천하셔서 예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이 제자, 특별히 예수님이 먼저 부름을 받은 이 사도들에게 뭘 기록하게 하셨어요? 신약 성경. 따라하면 신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영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실 메시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정언하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의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집 모퉁이의 머릿돈,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27권을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므로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이 기록되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고 무화하고 충족된 계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한 계시, 성경, 정경성, 사도성, 종결성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측면에서 계시사적,
말세, 신약 성경이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66권이 우리 믿음의 모든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영감성, 통일성, 일관성, 완전하고 무오하고 충족된 계시. 성경을 하나님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정성, 보편성,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사도성, 종결성, 정경성, 이 완벽한 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우리에게. 구약 성경도 아들을. 근데 구약 성경은 아직 그 주인공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복음을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정언한 것이 뭐라고요? 근데 그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로, 구약 성경,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 완성인 신약 성경을 기록했어요.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 세상 끝이 언제예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 그 구약 성경을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그 아들이 이루신 복음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계시가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그 복음의 내용을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신약 성경. 그래서 계시사적 말세, 더 보여줄 계시가 없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9장) 26절 다시 한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 이미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라요, 제사장이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들여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뭘 드러내셨다? 복음을 드러내셨다. 거듭남과 산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복음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드러내셨고, 여기 이 안에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드린 바 되셨고,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 얻었죠. 그죠? 이미 구원 얻었지만 아직 몸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새하늘 새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새하늘 새 땅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구원의 시간적 순수에서 이미 현재 아직 남아있는
몸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와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이 구원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던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죠. 영적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죠.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이미 사실 한 덩어리와 같은 것이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살고 있잖아요.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의 구원의 세 가지 시제로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흑암의 근시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이미 구원받았죠. 과거,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지금 뭐 가만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러한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은 하나님 영광의 낙원에 참여할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세세토록 이제 그때 영원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시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고 흑암의 근세가 우리를 넘보지도 못해요. 불과 유황못에 영원토록 멸망시킬 뿐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상관이, 이 죄는 사탄이거든요. 흑암의 근세거든. 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적용함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죠? 예? 살아났죠. 그러니까 나는 마귀와 관계가 있다 없다? 마귀와 관계가 없어요.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야. 그죠? 사랑의 아들의 나로 이미 옮겨져서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 악한 사탄도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안 다스려야 됩니까? 사탄이 항상 말씀을 겸허하게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죠. 예? 성경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 이 평화를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남과 북의 평화가 복음 없이 이루어집니까? 김일성이한테 항복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예? 저놈들은 김정은한테 항복하는 게 평화인 줄 알아. 조국이 같은 놈들은. 그죠? 예? 문재인 같은, 참 진짜 이상한 논리를 펴잖아요. 평화 공정. 공정이 복음을 모르고 공정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곡해해서 예수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으며, 예? 우리는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평화가, 그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 아들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거기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데, 전부 다 표면적인 평화, 공정, 정의, 목사가 막 바람 피웠다 그럼 이런 걸 막 내셔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꼭 묻고 싶은 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 아마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발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으로 물리쳐야 되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복음으로 저들을 물리쳐 자유주의. 바르트 신학을 이야기하는 바르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믿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오비게 형제에게 보이시고 생명과 석재됨을 드러내신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바르트 당신은 믿습니까? 이런 물어봐야 되죠. 바르트 좋아하는 인간들아 물어봐야 되죠. 예? 성경의 절대 근위를 믿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광을 해요. 그 사람들은 맨날 사회 구원, 빈부 기천을 없애야 되고 가난한 데 떡을 나눠주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북한 사람 나눠줘야 되고 손보고 당신이 이걸 아나 이 말이지, 그죠? 예?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껍데기 표면적인 갖고 이야기하는데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믿고 적용합니까? 복음을 빼놓고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쏘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남자를 실족시켰죠. 이 남자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아담이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 반드시 먹으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예?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먹었다, 안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마귀가 네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네가 죽는 길이 뭔지를 알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했어요. 먹으라.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도 이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잖아요. 에스겔에도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예레미야에도 받아 먹으라. 이사야에도 받아 먹으라.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신천지가 였다고 말하고 안사노이 하나님 이단이 줬다고 말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르트가 하나님의 성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착한 일 하는 게 중요하다 였다고 말을 하면 그거 다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같이 가난한 자하고 같이 써야 된다. 성경은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같이 나눠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면서 공산주의, 무상급식, 무상거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은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메시아 언약 중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해야 마귀가 였다고 말, 줬다고 말로 접근해 올 때 그걸 물리칠 수 있죠.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호정이도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신천지한테 끌려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마귀가 돌이 떡덩이가 되라. 그런 뜻입니까? 돌이 떡이 되라. 뛰어내리라. 기복주의, 신비주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의 영광,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전부 다 예수님 12제자도 다 자의적, 영의적 꿈꾸었어요? 안 꿈꾸었어요? 내한테 절하면 그거 줄게.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제 아들도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자의적, 영의적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그것이 진짜 큰 사람 아닙니까? 제 아들에게 만약에 마귀가 그런 시험을 했다면 제 아들 다 복음을 모를 경우에 다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탄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왕노릇이란 말은 통치의 권세, 사탄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을 발로 밟는 뱀의 머리를 네가 집어 들어 올린다면 뱀의 그 지혜를 발로 밟아보는 거예요.
예? 간사하고 교묘한 바르트 신학을 발로 밟아보는 거예요. 그죠? 자유주의 신학을, 사회주의 신학을 이거 밟아보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 신학을 그건 아니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성경의 66권의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쫙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면 그런 기복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이거 다 물리칠 수 있죠. 주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저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죠. 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귀가 뭘로 가지고 유혹했다? 창세기 2장 17절을 가지고 여자와 남자를 유혹했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구나. 이거 아니요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죄와 상관없이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사탄과 관계와 교제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나 사탄의 종로로 할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뭐 사탄이 어떻고 복음 안에 있으면 거듭난 사람은 사탄이 마귀가 너희를 손도 못 대.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끌려가는 사람들은 진정 거듭나지 못했고 1차적으로 진정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거듭났더라도 진정 거듭난 사람은 돌아와요. 끌려갔더라도. 그래서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유는 진정 거듭나지 못했고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잠시 미혹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말씀을 곡해해서 접근해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면 자기 머리가 자기의 힘을 발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가지고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비본질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돌이 떡이 되게 했잖아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했지 않느냐. 일한 게 네 요즘 안식일 날 뭐 어떻게 이 문자적인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 이 말은 은혜의 복음 안에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그 굳게 서서 그 굳게 서는 비결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일성 있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이게 사탄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우리 사탄을 다스려야 돼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면 이건 아니요, 저건 맞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계시록 10장 7절 자,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재림을 말합니다. 아까 이게 다시 한번 요거 이해합시다. 9장 27절 이게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단번에 이루신 복음을 말합니다. 들이시고 들이섰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 중심으로 구원을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죠. 또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죠. 구원을 받을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죠. 예? 세 번째 시제죠, 그죠? 그 죄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흑암의 죄는 여기서 사탄을 말해. 사탄과 상관없이, 그죠? 흑암의 근시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잖아요. 옮겨진 우리들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거든. 이루어 가려고 하면 우리들의 무기가 뭐예요? 사탄과의 싸우는 무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의 영들이 쫙 깔려있는 거죠. 악의 영들이 이분 저분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을 심어갖고, 그죠? 말씀을 곡해해서 또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막 다른 사상, 다른 신들의 다른 신을 믿는 종교다원주의 그런 사상이 물들어가지고 유일한 복음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을 이리저리 공격해요, 안 해요? 이리저리 공격하죠. 근데 그것과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죠. 나가려면 이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부지런히 받아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죠. 이게 먹어야 하나님의 우리의 씨름은 죄와 상관이 자기를 바라는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라는 게 아니고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 그의 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거든. 성령의 권능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죠. 바르트의 관점으로,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큰일 나죠. 바리새인한테 배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능력이 아니죠. 사두개인의 관점, 서기관의 관점이 아니죠. 주님의 관점, 주님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그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죠? 마귀의 계계를,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겸허하게 성경을 곡해서 접근해야 하네. 그 지금 교회 목사들 속에서 뭐 조국이 연구하는 책, 조국이 쓴 책을 연구해서 그거 갖고 공부해보자. 그 공부 자꾸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조국이처럼 안 되겠어요? 예? 거짓말을 해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열매밖에 더 맺겠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 전신 갑주가 뭐예요? 66권 성경을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점진성으로 완전하고 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일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걸 또 막 우리 전에 있었던 우리 김무선 집사님 이걸 막 문자적으로 달달달달 외우더라고. 다 이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어? 그런데 이 의미를 안다 모른다? 알고 외워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문자 외운다고 내가 전신갑주 입은 거 아니잖아요. 전신갑주는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경 66권을 한 구절이라도 이해하더라도 66권과 연결된 통일성 관점에서 어떤 한 구절을 이해해야 되죠. 아까 우리 차집사님도 세상 끝에 그게 아이고 이게 처음 보면 무슨 말세 같잖아, 그죠? 재림때 같잖아. 그 보는 게 계시사적 말세잖아, 그죠? 그런 것을 성경을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걸 입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떤 문자적인 싸움도 아니에요, 그죠? 육신적인 싸움도 아니잖아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거든. 이 악의 영들은, 이 귀신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교회를 부정하려고 자꾸 도전해 옵니까, 안 옵니까? 그저 욕하고 이래저래 비리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뭘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언제예요? 지금이 악한 날이에요. 재림 때 그때까지가 다 악한 날이라. 아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지금 활동해요, 안 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다른 말로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가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못 듣도록 만들잖아요. 저들이 저것만 안 믿으면 좋은데 믿는 우리도 자꾸 방에 놔야 안 놔요? 이게 악한 날이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죄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서야 쓰려고 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굳게 서야 되죠. 든든히 서야 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뭐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가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의의 흉배도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죠. 북한에 쌀 갖다 준다고 평화가 옵니까? 먼저 뭘 믿어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해야 되지, 그죠? 자유민주주의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들 쌀 갖다 주고 뭐 북한의 김대중 노무현 때 막 돈을 갖다 주면 그거 갖고 뭘 만들어 버려요? 행복이 만들어가 남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김대중 노무현 씨가 평안의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쌀 뭐 갖다 주고 해봤자 오히려 그 쌀이 무기가 돼가지고 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으로 진리,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이 바탕 위에 살아야 되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복음의 믿음의 방패, 복음을 믿음으로, 그죠?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 뭐예요? 불화살입니다. 저들은 늘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교회를, 그죠? 이 화전이 불화살. 다윗이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서 비록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짊어지고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시므이가 막 입에서 막 비루한 자라 하면서 막 다윗을 시리 욕해야 됐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자살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냈습니까? 방패로 막아냈죠. 그 악한 자의 시므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불화, 득전, 불화살, 화살 전자,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오늘날도 많은 불화살을 쏟아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뭘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 7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걸 말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초림이고 두 번째 나타나는 재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왜 하나님의 비밀이 그날과 그 시는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이걸 안다 그런 인간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전에도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장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런 놈들을 이단이라 그래요. 예? 근데 반드시 재림은 하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종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이 뭘 증거해요?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 복음과 그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종 선지자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게 뭐냐면 그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복음이 이루어진과 같이 재림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르치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 이 펴놓인 책은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주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볼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펴놓인 책이라. 언더스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안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 두 제자뿐입니까? 12사도들의 마음도, 베드로의 눈도 마음도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베드로 누가 이분들이 사탄한테 집니까? 이깁니까? 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누구의 종노릇을 했어요? 사탄아, 네 뒤에 물러가라. 사탄은 맨날 내가 크고 높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종노릇, 기복주의로 성경을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내한테 절하면 이거 세상 영광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자의정, 영의정.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어. 예수님 따라 저 나름대로 예수님 말씀을 곱게 한 거죠, 그죠? 하나도 알지 못했어. 예수님 말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죠? 나중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 복음을 이루시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제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성경,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보이는 책이 무슨 책이다? 펴놓인 책. 펴놓인 책. 이게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계시록 5장에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다 없다? 에? 하늘 위에는 땅 위에는 땅 안에 등이 채거나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는데 이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펴놓인 책이라. 언더스탠? 보인다, 안 보인다?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그 펴놓인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 안 본다? 신비적으로 보고 기복적으로 보고 지 구절을 마음에 드는 구절을 그렇게 보죠. 이거 안 돼요, 다릭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뗐어요, 안 뗐어요? 뗐죠. 그게 복음을 이룬 걸 말이에요.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게 주님의 관점이라.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독자로 삼으신 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은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고 신약을 확정하는 그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이 보이는 책이 펴놓인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뜻이 아니지. 주님의 관점으로.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먼저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변호인 책을 가지라. 선사가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선사가 가로되 갖다 어떻게? 갖다 먹어버리라. 이 먹어버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누가 그걸 열어주셨어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열어주셨죠? 일단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저도 배웠어요, 그죠? 예?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이 갖다 먹어버리라. 이 먹어버리라는 것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흐름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돼요, 그죠? 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데 전부 다 대충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기 담는 넘어가는 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 바로 이해해주면 들으려 한다 안 들으려 한다? 계속 딴소리 해야 되더라고요. 좀 확실히 여러분처럼 들으면 되겠는데 이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까지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가 여러분 그걸 보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이웃에 덩쳐 먹습니까? 이웃에 덕스럽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흑영영처럼 안 살잖아. 예?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그래 안 살잖아, 그죠? 예? 저 이상한 손머슴 저 교수라는 사람도 막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 못하고 맨날 한국 교회만 욕하고 그죠? 예? 그래 안 살잖아. 갖다 먹어버리라.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죠, 그죠? 예?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생명의 양식,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곡식을 뜨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분별되어진 그것이 열매인데 그걸 성도들이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죠? 바울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시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일본 선교사님이 참 일본에 선교하기 위해 그 사람들 같이 살기 위해 농사 짓는 거 일본의 땅을 막 자기한테 맡겨주니까 농사 짓는 이 곡식을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곡식 하나 나오고 이게 음식 하나 그냥 갖다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요즘 신비 복숭아 이거 하나 나오기까지가 제가 우리 또 친구 목사님 형님이 블루베리를 제작해서 우리 좀 팔아주이소 하는데 그걸 깎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 열매 하나 맺기까지. 우리가 점심시간에 음식 버리면 안 되죠. 이거 차집사님 이 반찬 가지고 오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하나 나오기까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열매, 육의 양식 하나 나오는데도 그냥 나오는 법이 없잖아요. 생명의 양식 나오는데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곡식을 떨어야 돼요, 안 떨어야 돼요?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갖다 먹어버리라.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네 배는 쓰나 이 말이 뭐냐? 이게 그걸 소화시켜 가지고 그죠? 이걸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거세게 달려든다 안 달려든다. 불신자들이 그래 많은 거예요. 그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꿀같이 달아. 그죠? 꿀같이 단데, 교수님, 이게 성경이 이런 의미인데, 무슨 교수님, 조지 공개님의 가난자 돕기 이전에 당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신 주님의 복음을 알고 먹고 복음 안에 거하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까? 거시게 달려듭니까?
종교다원주의 주장하는 사람은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성경 아무리 봐도 불교에 구원이 없네요. 이 이야기하면 달래듭니까? 안 달래듭니까? 그게 내 배에서는 뭐다? 쓰다. 입에는 꿀같이 단다. 어?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뭐같이 단다?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근데 이거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뒤로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우리가? 안 물러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살아가면, 그런 의인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 땅에 참 평화를 주시죠. 이 복음을 자꾸 무시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가정도,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이방인들, 방언이라 말은 이방인들입니다.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예언이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언인데. 예언을 많이 오해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어릴 때. 예언기도 개사고, 그죠? 알랄랄라 살라살라라.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앞으로 무슨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알라살라살라.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풀어주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예요? 여기에 말세가 나오죠. 말세가 언제예요? 계시사적 말세, 세상 끝.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은 개념이에요. 이 복음이 이루어진 시대가 무슨 시대? 복음과 복음으로 적용되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제 신약 성경이 이루어진 때에 내가 내 영으로, 이 성령이,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백성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모든 육체 남녀노소 빈부귀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뭘 한다?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이게 예언, 환상, 꿈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이게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에요. 예? 이걸 자꾸 오해를 하니까 내가 참 환장하겠다 말이지. 이게 다 예언, 꿈, 환상이 우리 주님 복음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 복음이 내게 대하여, 그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것이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에요. 이게 이 같은 개념이라니까. 이걸 자꾸 오해를 해. 응? 참네.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뭐한다? 예언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하신 그 주님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풀어주는 이게 뭐라고요? 예언이라니까. 이걸 다른 말로 환상, 꿈을 꾼다 이야기예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진짜 비전을 가집니까? 참 비전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거듭남과 산 소망의 환상을 가집니까? 환상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그게 거듭남과 산 소망보다 더 큰 환상이 어디 있어요? 예? 꿈이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꿈보다 더 큰 꿈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지. 성경에 있잖아.
지난밤 내 꿈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 그 꿈이 잠을 고 잘 사는 겁니까? 새하늘 새 땅에 봄의 부활을 입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꿈입니까? 그 환상 꿈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환상과 꿈 아니에요? 예? 비전이 환상이 없으면 백성이 망할 짓을 한다 그랬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백성이 망할 짓을 해요, 안 해요? 환상이 없으면 그게 비전이거든. 그게 꿈이거든. 꿈이 뭐냐 하면 주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이게 환상이고 꿈이고 예언이다. 이게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이게 중요하다 안 하다? 예?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반드시 먹으라. 이제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 이게 각종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하나님 한 분들은 충분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야기예요. 이게 임의로 먹되 이 말은 이거 잘해. 임의로라는 말이 박 집사님 이 임의로라는 말이 먹다 하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먹으라 이 말이에요. 임의로 이 말을 빼고 여기다 뭘 열라? 먹으라. 그 다음에 또 뭐다? 또 먹으라 이 말이에요. 먹으라 이 말이 강조한 거예요. 이게 임의로 말은 이게 참 번역이 참 이 자유로는 이게 뭐도 되고 안 뭐도 이게 아니에요. 이 원래 뜻은 먹어라 이거 말은 surely 확실히 먹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확실히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먹어라. 그런데 성경을 본다 안 본다?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열에 터뜨리고 안 볼라 그죠? 먹어라 이 말이. 갖다 먹어버리라 맞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채하라.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먹으란 말입니까? 이거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거 따라가면 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이란 말도 죽으리라 이와 같은 거래요. 죽으리라 이 딱 대조해놨죠. 먹어라 죽으리라. 니 알겠나? 뭘 안 먹으면 니 반드시 죽는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면 마귀가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뛰어내리라. 성전 10편 90편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아이고 네가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준다. 걔가 그것도 막 그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돌이 떡덩이 되라. 야 이놈아 떡덩이로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걸로 산다. 이놈의 이 인간아 정신 차리라. 딱 물리쳐야 돼요. 착착착 검으로 성령의 검이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갖다 먹어야 되죠.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채하라 먹어라 그죠? 갖다 먹어버리라. 펴놓인 책을 먹어라 이렇게 안 하면 마귀의 말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오늘 이 말씀 아시겠어요?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마라. 저주가 뭐냐? 성경 안 보면 네 망한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 먹어라 이 말이죠. 죽으리라. 이 반드시 산다. 반드시 죽는다. 생명을 택해라 이 말이죠. 그죠? 성경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라. 야, 보기 쉽다. 이거 맞아. 봐라. 죽으리라. 니 죽으려고 반장이다. 먹어라. 이 말씀이라니까요. 기도드립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주여, 주님. 아버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기다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 세워주신 주의 일꾼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주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듣고 배우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사 주여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신 이 말씀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주님 인도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